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방금 읽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또 부자였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자체가 이 시대의 유대인들 이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세금을 착취한다라든가 뭐 돈을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에서 그 돈을 걷어도 될 돈만 걷어도 되는데 그 이상을 걷어서 자기의 개인 사리사욕을 해서 착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정직하게 돈을 걷는다 해도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 그저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고독하지 않았을까? 주위에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위에 친구들 또한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 요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 왕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따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은 부자인 것 같고 나름대로 장이기 때문에 세리장, 다시 말해서 돈을 걷는 사람들이 여러 그룹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고 데리고 다니는 관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위치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는 그냥 삭개오가 그냥 돈을 거두러 다니는 떨레떼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 여러 사람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 중에 장이었다는 거예요. 대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기에 쉽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나쁜 놈 취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가 이 나쁜 놈 삭개오가 한순간에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쁜 놈에서 좋은 사람으로. 할렐루야. 분명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 착취하고 배불리 자기 개인과 자기 가정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남으로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은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때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삭개오가 누구냐 했더니 따라합시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고 또 부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리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러 돈을 거두려다는 돈을 관리하는 그런 징수원들 중에 장이었다라고 해요. 그 징수원들을 거리는 청부업자요 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로는 부자였다라고 해요. 부자. 이 부자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풍부하다. 따라합시다. 풍부하다. 풍부하다는 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부하다. 아주 조금 있어서 뭐 찌질이 궁상이다라는 게 아니고 풍부하다. 이 부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재력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포들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동포들의 방금 뭐라고 동포들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요. 그가 3절일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자기의 삶이 부자고 세리장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니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요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가 9월 4일 날
우리 귀한 그 송설나무 집사이라는 분을 초중하에다 전단지 나왔고 붙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장씩 또 두 장씩 또 꼭 집으로 가져가서 갖다 놓으시고 저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들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하는 굉장히 많이 복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국민일보도 넣고 조선일보도 넣을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9월 4일 날 송설나무 집사님을 저희가 초빙하게 됐는데 초빙에 대한 동기는 뭐냐면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와 너무 은혜로운 거야. 완전히 밑바닥. 지난번에 얘기했던 밑바닥. 미국으로 돈이 없어서 도망쳐간 한 인생, 그 어린 꼬마가 나중에 세계적인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플러스트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 인생 역전의 삶이 송설나무 집사의 책에서 다 나오는데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이 세계적인 플루스트가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이라든가 유명한 영화의 OST 그 플루스까지 불었던 이 사람이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인데요. 이 사람이 선교사도 아니요, 평생 선교사겠죠. 목사도 아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지난번 형님이 보내온 인터넷 기사도 보고 글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나 이 책을 우리 한이브리체들이 한 20명에게 제 개인 돈으로 다 사서 줬어요. 별로 아직도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읽었을 거라 믿고 마음이 찔리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본인 읽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주십시오. 이게 싼 책이 아니잖아요.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이 스타킹도 강원도 스타킹도 하고 어디나 나타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세계적 유명한 사람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오직 여러분 원전이 폭파돼가지고 지금 폭파됐다. 그러면 흘러내려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중에서도 그 지역 근처까지 가서 플루트로 그 사람들 마음을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 꼭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찬양, 나 같은 죄인이도 그 찬양과 그 놀란 플루트의 그 음색을 통해서 저절로 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너무 저는 신기해서 이 사람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주원준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미친 척하고 이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미쳐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미쳐야 돼. 우리 형제들, 우리 4명 형제들이 왔습니다만 또 고마운 게 미쳐야 돼. 한입으로 찬양교로 와서 미쳐야 돼. 놀러 가는 것도 미쳐야 따라올 수 있어. 쟤네들이요 어떻게 캠프도 오고 싶다고 지네들이 돈 없다고 난리 부르쳐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미쳐야 돼. 오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갈망이 있어야 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데리고 가나? 열정적이죠. 뭔가 해야 돼. 맞아. 여러분 좀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사람을 한번 초빙을 해보자. 오겠는가라고 생각되지만 그 책에 봤더니 제가 책을 봤더니 몇 명 안 모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친 척하고 근데 미친 척하고 연락했더니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했나 봐요. 미친 건 아니고 이분도요. 이분이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6월 둘째 주 오기로 한 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한입으로 차님께서 정하는 날 무조건 오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무조건 오겠다고 연락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지난번에 봤더니 캠프 끝나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분은 어떻게 섭외했냐고, 성전을 거기도 크게 앞에 뒤에서 한 이전을 했는데 더 크게 샀는데 이분을 모시고 싶다고 막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연락해서 돼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요. 페이는 어떻게 되냐고. 페이도 잘 모르겠어요. 가축교회는 페이도 안 받는다고 돼 있던데 그건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주원조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분이 우리 집회 앞뒤로 오니까 뭐 일본에 갔고 유럽에 갔고 막 외국에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걸 거예요. 거기서 섭외하기는. 어쨌든 제가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삭개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첫 번째 한 입으로 찬양교회도 관심이 있어야 돼. 교회관이 뚜렷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 관심 있으면 그곳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관심 있으면 이해해 주게 돼 있어.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사랑 있는 교회는요,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힘이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관심이 있으면. 어젠가요? 어제 그제 금요일 깜짝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굉장히 더워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금요일에 와서 물어봤어. 야, 뭐 했냐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집 부시는데 집을 부시는 걸 도와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바했냐? 돈 받았냐?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니요. 왜?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다른 아저씨들이 일을 해서 그냥 공짜로 집 부시는 거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그거 뭐들을 그렇게까지 그냥 돈 받고 해야지. 그때 끝에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돈을 받아요? 아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돈을 받아?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는 분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야, 한 번만 도와줘. 교회 한번 와볼래? 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 아, 너 더워서 못 가겠어요. 비 와서 못 와요. 아, 싸워서 와. 싫어요.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와야지. 아니, 뭐 해서 안 해? 그게 아니고 야, 한 번만 와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관심 있으니까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덥고 짜증나고 힘이 들어도 관심 가지면 오게 돼 있더라고요. 함께하게 돼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오늘 삭개오가의 첫 번째 이 사람이요, 놀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관심을 갖자. 한 입으로 찬양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가, 필요한 게 있는가, 부서진 게 있는가, 그 일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싹 틉니다. 내 것처럼 사랑이 싹 틉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동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복음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예배 이만큼 왔으면 이때 관심을 가져야지. 이왕 왔는데 이곳에 앉아서 근심 걱정으로 앉아있고 딴 생각으로 앉아있고 막 짜증나서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왕 왔으면 이곳에서 예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왕 왔는데, 이 더운데 왔는데, 추운데 왔는데, 짜증나는데 왔는데, 이왕 왔으면 예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오래 살 것 같아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100년 살아도 금방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 자매님 할머니니까 90몇 세더라. 90, 94, 95세 100세가 금방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80대 중반이고, 두한이가 어제랑 그저께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형님 목사님 설교하고 제 부족한 저의 설교를 영상으로나 이렇게 뭘로 음색으로 들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씀 좀 들어보세요. 큰형 설교예요. 아버지, 이거 둘째 형 설교예요. 할렐루야.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코미디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여줄 수, 영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아버지 큰형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형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에 복음이 있다는 게 형님 설교에 복음이 있다는, 거기에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들을 거 자식들 설교 중에 친밀한 사람들의 설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제 아버님께서. 인생 얼마나 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이 관심할 게 예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예수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가 관심을 갖되 관심 있게 보고자 하되 이 사람이 어떻게 돼? 키가 작았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요. 물질이 힘들어.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해결된 다음에 교회로 오겠다고 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자식들이 모두 다 잘 되면 그때 교회 나오겠대. 내 자식들이 모두 다 잘 되면 교회 나오겠대.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교회 나오겠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모두 다 해결된 다음에 교회 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것이지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다 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해결되기 전에 예수께 오십시오. 지금 문제 앞에 봉착되어 있는 거야. 우리 그래.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교회를 오겠다는 거야. 아니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데 수많은 군중이 수천의 군중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키가 작아 문제 앞에 사람이 많아 문제 앞에 할 수가 없어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고 4절의 말씀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오십시오. 쫓아오십시오. 문제 앞에 봉착됐다고 그냥 잊지 마시고 울면서 좀 기어서라도 이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무에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 이러라.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니 돌아도 말이 되냐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가 있겠냐고 견고한 성이. 그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신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장벽을 돌파해서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 장벽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을 직접 목격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어서라도 나오십시오. 기어서라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받던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집에 계속 울리게 굉장히 우리 사모가 크게 틀어놨어요. 안 들을 수 없도록 막 너무 크게 틀어. 시과 옆에 TV를 보는데 TV 소리보다 더 크게 틀어놨어. 이렇게 블루투스로 틀어놨어.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특세를 드리면서 너무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설교로 본문을 준비했는데 주일날 이게 설교를 5번을 하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성도들이 올 텐데 새벽에 올 텐데 자기가 준비했던 설교는 도저히 이 성도들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더래. 왜? 너무 딱딱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다시 뒤집어 버린 거야. 설교를 뒤집어 버렸는데 이게 뒤집긴 뒤집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완전히 뒤집어야 되니까. 뭐 1,200명이 1,2,000명이 설교들을 옵니까? 몇천 명이 오잖아. 18,000명, 2만 명이 넘는데 한 번 새벽 예배 때 1,2,000명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어떻게 설교할지. 그래서 준비하고 깨다가 준비하고 깨다 새벽 2시에 깨서도 준비하고 그렇게 어거지로 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가장 은혜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니 할렐루야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더라는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했더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가서 막 세미나를 하고 막 애들 앞에 하려고 하면 이게 말문이 막혀 가끔. 근데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그때도 빵 터질 때가 있어. 그러고 나 그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뭔 설교였지?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잡아 준 거야. 여러분 이빨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멘트나 사역은 이빨심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요 설교를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했어?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이나 예배 준비나 하라고. 당신이나. 왜냐하면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 그 본문의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요 꿈속에서도요 어제는요 꿈속에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아는 말씀인데 꿈속에도 어떻게 설교해야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장벽을 돌파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김기환 목사에게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렇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처음 왔던 오래 믿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마음 안에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뭔데? 만나보세요. 갈망이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보세요. 말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로 되면 이 세상에 이 개척교회는 남아있지도 않을걸? 남아있을 리가 없죠. 말로만 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께 그리로 지나가게 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삭개오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진쳤지만 그 진을 뚫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건은 나쁜 놈에서 좋은 놈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 나쁜 놈이었지만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나왔고 네 인생이 그게 뭐냐 아직도 똑바로 못하고 맨날 하는 짓이 그 꼴이지. 우리에게 피해밖에 안 되는, 우리의 공동체에 피해밖에 안 되는 놈, 우리의 사회에 피해밖에 안 되는 나쁜 놈밖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지만 이때부터 바뀌어요. 이 열망과 갈망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과 꿈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 찾아가십시오. 글을 하나 봤더니 설교를 때 내용을 봤더니 꿈 찾아가지 말래, 비전 찾아가지 말래. 에이? 예수 찾아가야 됩니다. 꿈 찾아가다 비전 찾아가다 인생 종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예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꿈인 거예요. 예수께 주시는 그 꿈을 찾아 달려가는 게 진짜 꿈이에요. 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신학생,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떨어지고 죽은 거예요. 봤더니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됐던 어떤 전도사님이 최덕신 전도사님 글을 잠깐 봤어요. 그분도 제약의 문제, 음란의 문제로 완전히 이렇게 올랐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전도사로 신학 공부를 다시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한마디를 쓰셨어요. 요번에 청소년학과 우리나라 가장 유명하다는 연예인들을 끌고 다니는 그 젊은 목사님 매대에 한마디 했다고. 너무 유명해지는 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교계, 기독교 교계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십니다. 꿈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찾아가라고. 본인이 체험했거든. 밑바닥 생활을 했거든 오랫동안. 이 시간 여러분들 무리에 속해 있지 마시고 예수께 속해 있십시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거의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를 눈과 눈이 마주치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딱딱 마주쳤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때 보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목회자분을 눈을 마주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신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너한테 가겠다는 거, 너희 집에 있겠다는 거,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말씀이. 이게 바로 그런 얘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언제나 인생이 피곤해요. 지쳐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눈과 눈이 마주치고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6절에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부르는데 우리는 가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 것이 많아가지고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내가 뭐 한 게 많아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부자가 되고 나서, 자식들이 잘 되고 나서, 내가 좀 직장이 잘 되고 나서, 육체의 질병이 낫고 나서, 내가 뭐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 교회 나올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 삭개오는 뭐라고 그냥 급히 내려와 어떻게 즐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우편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교회에 올 생각했더니 얼마나 기쁜지, 짜증나고 지치고 이렇게 가야 돼가 아니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가 아니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맞아들이고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군수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나. 수군수군. 노아가 120년간 무엇을 만들었다? 방주, 배를 만들었을 때,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수군수군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주변에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여러분 그것에 굴복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굴복되면 축도 밥도 아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군수군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 죄인 집에 가야지. 어떡할 거야? 방법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걸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에 돈으로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전 재산의 반을 다 주며,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도둑질한 거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온 재산을 다 주어도 당신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쁜 놈에서 좋은 놈, 선한 놈으로 바뀌셨네 이분이.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전사 생활하고 선생하고 목회자 생활할 때 그때 참 아이들 전애들 떡볶이 하나 사주고 밥 하나 사주고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가 10에 2조를 내도 얼마나 기쁜데, 근데 좀 나이가 먹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돈이 아까 못 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금 못 내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계산해 내야 돼. 한꺼번에 내는 돈이 몇 값짜리야? 몇 값짜리야 여러분들. 빚이야 빚.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십시오. 그것이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나중에 삭개오처럼 한꺼번에 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 시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있을 때 적은 둘에 또 가장 낮은 단위 10원, 20원, 100원,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저는 체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입으로 교회가 체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춘천 한마음교회만 체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입으로 교회에서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됩디다. 내 물질 없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를 감사를 드렸더니 건축을 드리고 헌금을 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줍디다. 이렇게 간증거리들을 많이 하셨으면 전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갚겠나이다. 주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야, 좋은 놈으로 바뀌었네. 예수 만나더니. 그리고 나서 본론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9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한 사람만 구원이 이른 게 아니고 그 집에 함께 모이고 예배하며 영접했던 모든 이들이 친인척까지도 다 구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이 이루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다 구원이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 다 나와서 예수 믿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의 구원을 받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전체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야.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도요, 저희 어머니 혼자 예수 믿었어요. 혼자 예수 믿어서 아들 둘을 목사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며느리도 전도사잖아요. 막내 며느리도.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집안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구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갑시오. 그 꿈은 예수의 꿈입니다. 그 꿈은 주님을 향한 꿈입니다. 내가 나쁜 놈으로 살았던 인생, 봐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사람들의 물질을 도둑질한 도둑놈, 마음에 상처를 줬던 나쁜 도둑놈. 같은 민족들의 도둑질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도 주고 힘들게도 만들고, 진짜로 돈 훔쳐갔던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이 도둑놈이 예수 만나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온 집안이 구원이 들어오고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도 칭송받는 사람은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도둑놈에서 선한 놈으로, 착한 놈으로 바뀌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무익한 종이었는지, 언제나 예배 시간 하나님께 관심 없었던 자였는지, 아무 멍 때리고 앉아있었던 자였는지, 그런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변화됐지, 온 집안이 구원이 오고 2000년이라고 몇백 년이 지나고 축복된 집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받으셨지? 어떻게 해서? 근원은 예수 믿을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1대, 2대, 3대, 4대, 5대 지나니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 내 시간, 내 물질도 드리지만 내 시간도 드리고 이 예배에 온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10절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인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시간 여러분 구원시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게. 9월 4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한 우리의 모습들, 죄인의 모습들,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의인인 척, 내가 최고인 척,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나쁜 놈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나만 잘난 척, 내가 최고인 척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고 가슴을 아프게 했고 물질을 착취했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삭개오보다 못한 나쁜 놈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만 의인인 척, 내가 최고인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시간 우리 회개만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벌레만도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 학생 청년 장년 되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고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9월 4일부터 총동원 전도지를 통해서 송설남의 지소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문정으로 예수를 만나며 한입으로 자님께 등록하고 그들의 죄에 의해서 이 지역에 이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재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역사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제가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는 일마다 이곳에 오라고 전했습니다. 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몇 년 만에, 오랜만에 5년, 7년, 10년 만에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 연락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라고 하십시오. 만나는 일마다 사진을 보내십시오. 우리의 영상의 사진을, 우리 한입으로 귀한 전단지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한입으로 자는 한입 성경에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놈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상급받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천에 마지막으로 통솔함께 기도합니다.